대구 큰순말교샘 교회의 김대현 목사입니다. 신대원을 다니던 시절부터 둔하기를 만나기 전 목사로 안수를 받은 3년차 때까지 제게는 주의 일을 하더라도 절대로 하고 싶지 않았던 사역이 있어 늘 마음 한켠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은 개척과 선교였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시면 어떡하나, 선교사로 부르시면 어떡할까 하는 부담감에 당시 신대원에서 한 번씩 만들어줬던 교회 개척 세미나나 해외 선교 세미나 같은 데는 아예 얼씬도 안 하려고 했던 미숙한 시기에 저를 고백합니다. 이 두 가지 영역의 사역을 굳이 꺼리게 된 이유는 단순히 힘들고 고생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말하자면 앞서 그 일을 하고 계셨던 분들이 행복해 보이지 않았던 까닭에서였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렇지 틀림없이 그분들은 행복하게 교회 개척을 하셨고 또 행복하게 선교 사역을 하셨을 텐데 당시만 해도 보는 안목이 부족하고 미숙한 신학도였던 제 수준에서는 그렇게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럼에도 딴에는 이 어긋난 시각이 마치 사실인 양 뇌리에 잘못 각인이 되어 평생 하나님을 제한하고 제 마음대로 사역하는 목회자로 전락했을 생각을 하면 지금도 정신이 아찔합니다. 하마터면 하나님 앞에서 한계를 짓고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가 아니라 나 하고 싶은 대로의 사역만을 고집하는 불행하고 못난 목회자로 한평생 속고 살 뻔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목회자로서 가장 하고 싶고 가장 놓치고 싶지 않은 사역 두 가지가 개척과 선교가 되었으니 제게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2011년 1월 첫 주에 비로소 교회 개척을 기쁜 마음으로 하게 되었고 그렇게 개척한 교회에서 저는 지금 전도와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이것은 목회자인 저 자신의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고 싶어 하신 그 개척과 선교를 제가 맡고 있었고 또 계속 맡고 있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두 날개를 만나 양육과 훈련으로 변화되게 하셔서 지금까지 10년째 이 사역에만 몰두하게 하십니다.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과 기필코 하고 싶은 일이 일치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가치관과 목회관과 인생관을 양육과 훈련으로 변화시키시고 지금처럼 행복한 목회자가 되게 하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신기하고 놀랍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두 날개 집중훈련을 지금까지 9년 동안 9번을 받아왔습니다. 몇 차례는 급증한 사역 때문에 수료까지 못한 적도 있었지만 그러나 저와 아내는 항상 우리 자신을 훈련이 있는 자리에 두고자 있습니다. 단순 반복 지속으로 이 집중훈련을 고집스럽게 받으려고 애쓴 이유는 다름이 아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을 돕고 살리고 싶어서였고 그 일을 제대로 잘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제가 사역 현장에서 만난 그 많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모두가 저마다의 인생 문제로 생애 끝자락에서 간신히 숨만 쉬고 있는 분들이셨는데 저는 이분들을 정말로 돕고 싶었고 살리고 싶었고 그분들의 가정과 부부관계를 지켜주고 싶었으며 어떤 아이한테는 엄마와 아빠를 꼭 붙들어 제자리에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고 가족 모두를 송두리째 궁지로 내몰고 있는 저 지독한 오랜 질병이 떨어져 나가고 회복되어서 이 가족 모두에게 그간 잃어버렸던 그 소박한 웃음을 되찾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마음만 있다고, 열정이 있다고, 눈물 흘린다고, 구호 외친다고, 간절히 바라기만 한다고 이 모든 일이 내 마음처럼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저 자신이 먼저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야 했고 그래서 권능을 받아 정말 저들을 살리고 돕는 일에 제대로 쓰임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 이 모든 것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앞서 이 고민의 길을 먼저 걸어가신 스승 되신 김성곤 목사님을 통해 집중훈련을 받게 하셨고 저는 마치 제게 선물처럼 주어진 이것을 기회로 알고 굳게 잡은 것뿐이었는데 거듭되는 양육과 훈련을 통해 어느샌가부터 저는 제가 만난 사람들을 복음으로 돕고 살릴 수 있는 사역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맛을 보면 맛을 안다셨던 초창기 김성곤 목사님의 말씀대로 저와 아내는 이 비전의 맛, 이 사역의 맛, 이 훈련의 맛을 더 알게 되었기에 보다 더 알고 싶고 보다 더 붙들리고 싶어서 거듭되는 집중훈련에 몸을 두다 보니 어느새 행복한 9년이 수일처럼 지나버렸습니다.
9년은 9차례의 반복이었습니다마는 단 한 번도 같은 적이 없었으며 매번 매 순간이 새로웠고 설레었고 가슴을 울리고 새로이 깨닫는 것이 있게 하시면서 해마다 비전이 개혁되고 갱신되게 하셨습니다. 늘 처음 같고 늘 새 것 같은 모습은 김성곤 목사님과 풍성한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해마다 새로웠고 다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매년마다 새 것으로 저를 먹이셨습니다. 두 날개 교회를 개척한 담임 목사로서 왜 굳이 두 날개의 비전으로 무장한 교회가 개척되었어야 했을까 하는 것에 대해 저는 요즘 들어 더욱 명확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일꾼을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자는 이런 성경적인 비전으로 정확하게 방향을 잡고 달려가는 두 날개 교회가 오늘과 같은 현 시대에는 더욱 그리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두 날개 교회는 시대의 요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 이전 그 어느 시대보다 이처럼 확실한 비전으로 자신의 삶을 책임져주는 건강하고 강력하며 확실한 교회가 더욱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날 앞서 두 날개 교회들을 이 세상에 미리 준비시켜 놓으신 까닭과 그 심오한 섭리를 저는 목회 현장에서 날마다 마주하게 됩니다. 앞에 언급했던 바와 같이 문제 만난 그 많은 사람들의 칠퍽거리는 진흙탕 같은 인생의 문제 속으로 먼저 변화받은 저는 망설이지 않고 복음 들고 걸어 들어가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분들의 절박한 사정을 들었을 때 절대로 모른 채 하지 않는 저 자신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저는 두 날개를 통해 배웠습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인생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영적으로 살고 죽고 하는 불신자들의 문제 앞에서 고작 내 감정, 내 상황, 내 컨디션 따위로 하나님의 마음을 부인하고 목사의 양심을 저버리는 일 따위는 이제 훈련받고 비전을 위임받은 저와 우리 교회 안에는 없습니다. 지난 2021년 1월 코로나가 한창이던 그날이 저희 교회가 두 날개 비전으로 교회를 개척한 지 만 10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모아둔 돈 한 푼이나 예배 쳤어도 없이 막연하지만 비전 하나로 당돌하게 시작한 저희 교회는 지금 100배 그 이상으로 성장했습니다. 교회 자체의 존립을 위한 생존을 넘어 지금은 또 다른 교회를 복음과 사명으로 도전하고 일깨우는 교회로 노회 안에서도 수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좋은 소문을 내며 도전을 주는 교회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교회 부흥의 비결을 물어오시는 목사님들께 두 날개와 풍성한 교회를 소개하고 컨퍼런스와 집중훈련 그리고 아울리치를 소개했고 또 실제로 의지가 있는 목회자들에게는 재정으로 후원하여 함께 집중훈련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우며 필요하다 하시면 저희 교회와 셀가족 모임과 행복 모임 사역의 현장을 전부 공개해서 두 날개 사역으로 네트워크를 이루도록 지역 안에서 돕고 섬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속한 노회 안에 두 날개로 사역하는 교회가 더욱 들불처럼 확산되어 이 행복한 목회를 함께 공유하고 함께 연합하여 지역을 복음화하고 세계를 선교하는 일에 초석을 놓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어떤 모양으로든지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2006년 부목사로 사역하던 당시 담임 목사님의 권유로 알게 된 두 날개 비전과 집중훈련으로 큰 변화를 경험한 뒤에 5년 동안 대학 청년들과 함께 또 10대 청소년들을 상대로 사역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로 인해 대학부는 대학부대로 청소년 부서는 또 그 나름대로 양적으로 질적으로 좋은 변화와 풍성한 열매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두 날개로 개척할 수 있는 큰 자양분이 되어 주었고 이런 배경 속에서 저는 나름의 근거가 있는 자신감으로 교회를 개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척을 준비하고 있던 D-Day 전 한 달 동안 희한하게도 그전엔 없었던 3번의 사역 제안이 있었는데 1년만 같이 사역해주면 개척 자금 2억을 주겠다는 교회, 800명 청년부 사역을 맡기고 싶다고 하는 교회의 제안이 있었고 개척 3일 전에는 450명 성도가 있는 교회 담임 목사 청빙 제안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처음 주셨던 마음을 따라 이 제안들을 행복한 마음으로 거절했고 두 날개 교회 개척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그것을 결정했습니다. 당시 수도 없이 들었던 것은 대구는 개척이 안 된다더라, 대구는 두 날개가 잘 안 맞다더라 하는 부정적인 말들이었는데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저의 타고난 기질과 성향을 아시고 일부러 이런 말을 듣게 하셨는지 몰라도 저는 오히려 그래서 굳이 개척이 안 된다는 대구 땅에서 개척을 하고 싶었고, 두 날개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고 증명하고 싶어서 굳이 이곳 대구에서 두 날개를 내게 전수해 주신 김성곤 목사님의 가르침 그대로를 적용해서 꼭 해내 보이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가르침이 성경적인 것이며 옳은 일이라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집중훈련을 통해 배운 대로 문제를 만나 인생의 해답을 찾고 있다는 사람이 있는 곳에 가면 머뭇거리지 않고 선생님 행복하십니까? 제가 지금부터 선생님이 얼마나 불행하고 또 어렵게 살고 있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복음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참 행복에 대해서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1시간 남짓 메시지를 다 듣고 난 뒤 잠자코 복음을 듣고 있던 그분은 대답하십니다. 목사님의 말씀대로 그런 것이 행복이라면 저는 정말 불행하네요. 그러면 제가 다시 말씀을 잇습니다.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선생님의 사주팔자 운명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 80% 이상의 성도들과 일꾼들은 모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행복 모임의 메시지 앞에서 통곡을 하거나 절규를 하거나 때로는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며 깊은 신음소리를 속으로 삭히는 등의 다양하고도 아름답고 빛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돌아온 탕자들로 구성된 우리 교회는 그래서 유난스레 분위기가 밝습니다. 너무 속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아프고 힘들고 어둡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복음 안에서 다시 찾은 이 기쁨을 놓치고 싶지 않아 하는 분들입니다. 이제부터는 마음껏 기쁠 것이며 눈치 보지 않고 행복하리라 다짐을 하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유난히 성도들이 밝습니다. 또 과거 자신과 같이 사시다가 복음을 통해 교회 공동체로 돌아온 새가족들을 향해 이심전심의 마음이 있어 그런지 따뜻하고 밝게 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분위기가 좋고 새가족 모임과 예배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저희 교회의 비전은 2002만 세계 비전으로 풍성한 교회의 비전과 같습니다. 스승 되신 김성곤 목사님으로부터 저 자신이 제자 되어 위임받은 비전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고민 없이 우리 교회의 비전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2,000 선교사와 2만 셀리더를 세워 세계 비전을 이루기 위해 10년을 정신없이 달려왔더니 현재 교회 안에는 단기 선교 미션을 잘 감당하고 돌아온 14명의 귀국 선교사와 26명의 셀리더와 19명의 국장들이 세워져서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을 프로페셔널하게 잘 감당해주고 있습니다. 2,000 선교사란 목표 앞에 14란 숫자와 2만 셀리더라는 목표 앞에서 26이라는 숫자는 어떤 면에서는 초라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 14명의 단기 선교사와 26명의 셀리더를 통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분명 10년 전에 0으로부터 시작했는데 할 것처럼 비전을 세우고 10년을 한결같이 일꾼을 세우며 달려왔더니 어느새 그 0에서 1이 나오고 이내 곧 14로 또 26으로 발돋움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구호만 외치는 교회가 아니었음을 말해주는 열정의 열매이며 두 날개 비전이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더불어 작년으로부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300여 명의 성도가 예배자로 세워져 있으니 이것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교회 개척 후 7년차가 되던 지난 2018년도 3월에 교회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새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은혜를 입어 소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대구 수성구 좋은 자리에 멋지게 세워지고 준공하여 2019년 9월에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건평 920평에 700명과 함께 한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갖추게 해주신 이후 주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김 목사야, 네가 지난날 했던 그 기도들이 진심이었구나. 그러면 내가 허락한 이 필드 위에서 어디 한번 마음껏 해봐라. 결코 쉽지만은 않았던 지난 시간 내내 어려움이나 위기가 닥치는 순간마다 하나님이 제게 물으시던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김 목사야, 너는 진짜냐? 이런 상황 속에서도 너는 진짜 이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느냐? 라는 말씀이었는데, 세웠던 일꾼이 넘어졌을 때, 사역이 뜻대로 잘 안 되었을 때, 혼자라는 고독감이 두려움이 되어 나를 찾아왔을 때,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해결책 대신 역으로 제게 던지시던 주님의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끝까지 하겠느냐?
어느 해인가 세워놓았던 일꾼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요한복음 6장을 묵상하는 중 오병이어의 이 귀한 기적의 음식을 먹고 배불렀던 은혜를 경험한 그 사람들이 이내 곧 예수님으로부터 양심을 찌르는 말씀을 듣자 돌변해서 이를 갈면서 그 사람들이 배신하고 돌아섰을 때 예수님이 남아있던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당시 저는 흔들리는 몇 명의 일꾼들을 향해 제가 하고 싶었던 말씀을 대신 들려주신 것으로 여기고 이 구절에서 내심 위로를 적잖이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저도 변심한 우리 일꾼들에게 서운함을 담아 같은 말을 내뱉고 있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예수님과 목회자인 내가 동등한 입장이 되어 갈등하는 일꾼들에게 하는 말인 줄로 알았는데, 순간 예수님께서 목회자인 저에게 던지신 질문인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김 목사야, 너도 가려느냐? 너도 두 날개 그리고 비전과 사명 이거 다 포기하고 너도 저들처럼 가려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꼿꼿하게 나를 겨냥하고 있던 이 짧고 굵직한 주님의 물음 앞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 담임 목사인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던 그날, 저는 틀림없는 고백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저는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영원한 진리와 이토록 아름다운 비전이 이곳에 있으니 주여,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 저는 이거 하다가 죽어 주님을 뵙겠습니다. 흔들릴 때도 있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다시 해보이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상황으로 제게 물으셨고 저도 상황으로 주님께 대답해 왔습니다. 이런 중인데도 할 수 있겠나 물으실 때 어떠하든지 해내 보이겠습니다로 우리는 달려왔더니 하나님께서 코로나 직전에 새 성전 입당을 하게 하셨고 필요한 재정들은 코로나 중임에도 감당하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두 날개 세계 비전을 붙들고 있는 저희 교회에게 있어 건축은 단지 기회입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건축은 사실상 양육과 훈련으로 세워진 일꾼 건축이요 전도 건축이며 선교 건축입니다. 물리적인 이 성전 건축은 그저 하라고 하신 주님의 지상명령을 이전보다 더 잘 감당해 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기회이자 또 무대와 필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저와 저희 교회는 이제까지 그랬던 것처럼 다른 욕심 안 부리고 2011년도 처음 교회 설립과 함께 시작했던 그 행복 모임을 지난 코로나 중에도 한 차례도 쉬지 않고 중단 없이 진행해 왔듯 앞으로도 계속 진행해 나가는 계획이 우리의 꿈입니다. 저희 교회 행복 모임은 매 시즌마다 100개에서 140여 개가 대구와 경산 전 지역에서 열리고 있고, 그와 더불어 청소년 해피스쿨도 11개 정도의 학교에서 동시에 열리고 있으며 어린이 해피키즈도 꾸준히 열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양육과 훈련도 10년째 중단이 없이 행복 모임과 함께 오늘의 저희 교회가 있기까지 우리 교회 양대 기둥이 되어 지금까지 왕성하게 진행 중입니다. 이런 분위기는 목회자인 저의 설득이 아니라 성도들의 강력한 요청에 의한 것이라 그 가치가 더 진가를 더합니다. 매 시즌마다 120여 명의 훈련생들이 양육과 훈련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선교의 상황이 이전보다 어려워지고 달라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 상황이 언젠가 열리게 되는 날 곧장 파송에 내보낼 수 있도록 좋은 양질의 제자들과 단기 선교사감들을 많이 세워둘 요량입니다. 저희 교회는 유독 깨어진 부부, 깨어진 가정, 또 깨어져 가고 있는 위기의 사람들이 많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지난 10년 내내 이런 부부와 가족과 가문을 강력하게 살려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시 양육과 훈련으로 변화되어 과거의 자신과 같은 이들을 돕고 살리는 재생산 사역자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못하는 게 많아진 요즘, 저는 유독 10번째 집중훈련이 그립고 너무나 마음에 사무칩니다. 또 아울리치의 그 흥분과 감격, 그리고 필리핀과 인도의 고유한 그 아름다운 냄새가 몹시도 그립습니다. 그러면서 새삼 감사한 것은 지난날 하자고 하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그 좋은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큰 은혜와 감사가 있습니다. 이 좋은 것을 공개하여 손에 쥘 수 있도록 나누어 주시며 함께 해보자고 손 내밀어 주신 내 인생 최고의 멘토이자 스승이 되시는 사랑하는 김성근 목사님이 계셨기에 제가 있고 또 우리 교회가 있고
여기 우리 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났고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에 저희 교회의 모든 좋은 것의 뿌리가 목사님이란 사실에 대해서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한 깊은 감사와 존경이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런 좋은 만남의 복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 걸고 달려갈 비전과 사명을 알게 하시고, 이전에 가장 두려웠던 교회 개척과 선교를 이제는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되도록 변화시켜 주시고 쓰임받게 주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 이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잘 되어 왔습니다. 기도하니 정말 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